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또 많이들 여행 계획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많이 다녀오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결정,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뭐 국내로 갈 거냐, 해외로 갈 거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누구와 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질문 중에 굳이 따지자면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해 보이십니까? 어디를 갈 것이냐? 아니면 누구와 갈 것이냐? 네,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누구와 가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상을 지금 잠깐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곳, 막 꿈에 그리던 장소, 그 여행지를 가게 됐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있기 싫은 사람과 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간다면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되게 가고 싶었습니다. 싱가포르이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싱가포르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한 회사를 다녔는데 마침 제가 그 회사에서 맡게 된 프로젝트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행복해서 내가 싱가포르에 가는구나,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인가 하면서 막 관광지 찾아보고 막 호텔 찾아보고 막 그런 기획 되게 흥분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차장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차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룡 씨, 그 싱가포르 아마 상무님이랑 같이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무님이 그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제가 정말 눈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무님이어서 그 차장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뒤에 이제 하는 말들은 안 들리고 막 제 행복했던 상상은 다 없어지면서 싱가포르 가기 전에 빨리 퇴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도 집 앞 카페라도 연인, 내 가족 혹은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한다면 그 별것 아닌 곳이지만 되게 행복하고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아주 긴 여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인생을 보내느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일 것이고, 우리의 관심 또한 무슨 자리나 환경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걷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때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리적인 어떤 형체로 육신으로 존재하셔서 우리와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정말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내 옆에서 같이 어떤 사람으로 계셔서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서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멘 하셨죠? 우리가 그 간단한 진리를 잘 알기라도 하는 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참 많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같이 걸어주세요.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실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하는 일 다 잘되게 해주시고 내 앞길 다 열어주시고 내 건강 다 지켜주세요 라는 식의 마음으로, 마치 무슨 슈퍼맨이나 막 요술램프 지니한테 내 모든 것을 지켜주고 내 소원을 다 들어달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잘되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주위 얻고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이러한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않고 있던 간에 우리의 마음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동행이라는 것이 정말 이러한 의미일까? 오늘은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제 문답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철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그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장군을 찾아가서 용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그 마을에서 가장 정의롭다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정의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이제 노아가 죽은 이후에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하여서 내가 홍수를 일으켜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너랑 너희 가족들,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생면을 보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자세하게도 이 약속을 하십니다. 방주는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또 안과 밖에 이제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고, 창은 어떻게 내고 몇 층으로 하고, 문은 어디 만들고,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하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5장과 6장을 통해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대략 100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더 짧게 보는 견해도 있고 더 길게 보는 견해도 있고 해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100년인데 100년이 주는 인상이 뭐죠? 참 길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100년은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참 긴 시간이라는 건데 이 긴 시간의 성경은 딱 요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얼마나 고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무도 아니고 또 그 특정한 나무를 찾아다가 그 큰 방주를 1, 2년도 아니고 100년씩이나 지어야 한다니,
이걸 만들면서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또 뭐라고 했으며 노아 자신은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진짜 이거 방주 지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고 참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의 삶을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죠? 이제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나란히 같은 길을 가는 거죠. 이제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뜻이 맞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약수로 가고 싶고 그러면은 같이 동행하기가 어렵죠. 같은 뜻과 같은 목적지를 공유해야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오늘 보신 노아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갈 테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따라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내 시간과 삶과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그래서 그 뜻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에서 목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걸어주세요, 나와 동행해주세요 하는 기도는요, 간청이기 이전에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테니까 그거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이거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결단이자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동행의 본을 보이신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죽을 만큼 괴로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잡히셔서 돌아가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것이거든 이것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듭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뭔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었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하신 약속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매일매일의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더 크시다는 것을, 그분은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답을 미가서에서 찾게 되었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길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셨나요? 구약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한다, 함께 행한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냥 walk with God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또 찾아보시면 이제 할라크라는 걷다의 뜻을 가진 단어의 명령형인 레케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하나님과 걷는다는 것이죠.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걷는다는 것을 함께 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이 함께 걷는다 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함께 걷는 자 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전에 겸손히, 맞습니다. 겸손히 함께 걷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o humbly walk with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히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동행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누가 옆에 보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이제 걷기 힘든데, 뜻을 맞추어 걷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설교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개인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 뜻 가운데로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작년에 해봤는데 이 방법이 좀 더 낫습니다. 하나님, 그거 참 좋지만 좀 성경적인 것 같은데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혼자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물론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에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겸손함은
그냥 누가 오늘 전도사님 머리 스타일이 멋지세요? 그럼 제가 아닙니다 하하 이런 정도의 겸손함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겸손함은 바로 우리의 죄인 의식에서 비롯된 겸손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죄인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자범죄의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인간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란 내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내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 없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이러한 죄인 의식에서 비롯된 겸손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죄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그 옷깃이라도 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측은하게 여겨주셔서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